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고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디 가서 저기 독사 들어올리지 마시고요.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본문 읽으시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은 대괄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도 그렇게 실었는데 지금 읽은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NIV의 나눠주에도 가장 신뢰할 만한 초기 사본들과 다른 고대 증거들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어 놓은 이유는 이게 성경의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실어 놓은 것 같고요. 대신 구분해서 대괄호로 쳐 놓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사실은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이 이 결론이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필사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 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일일이 다 적어서 필사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필사한 자들이 맡은 자들이 무언가 마무리를 안 해놓은 것 같은 마가를 대신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참고해서 채워 넣은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8절로 끝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상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왜? 그건 저주의 상징이니까, 부정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십자가에 치려는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빨리 저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2 행악자의 다리가 꺾여졌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다가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숨졌어요. 대신 확인사살을 합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완벽하게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이 사실 역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자들은 제자들도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요.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어요.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니고데모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일 아침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걱정했겠죠. 저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누가 굴려주지?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무덤에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놓아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기록하면서 그 청년을 굳이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마가 자신이 확정짓지 않고 천사라고 해도 돼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마가 자신이 천사라고 확정짓지 않고 정말 다만 목격한 사실 그대로를 충실히 기술하려는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그 천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여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의 시신을 놓았던 것을 직접 보라고 말합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니 거기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명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약간 반어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알아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었거든요. 왜? 물고기 잡으러. 그들은 스승이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치다시피 포기하다시피 고향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정말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로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의 시작이, 진짜 복음이 시작할 것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 멀리서 동이 터오듯이 시작하려는 것 같은 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복음의 시작이라.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믿는 이유는, 부활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도 나누었지만 부활 사건을 접한 제자들과 지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걸어가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읽었듯이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끝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부활이 신학, 부활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정신이 살아있다,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부활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충격과 경외의 사건이죠. 부활은.
그리고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반응들이 마땅히 이 무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최초로 쓰인 복음서예요. 마가가 고민했겠죠. 기도했겠죠.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 것인가. 저는 마가의 지혜에 사실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에게 지금 한 방 먹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의 책 페이지 속에다 몽땅 그려 넣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언제든지 문지르면 튀어나와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기도를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사건 앞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 다시 말해서 경외예요. 경외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목격했어요. 뭐를?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따르던 그 주님이, 그 선생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예수님은 곱상하게 죽지 않았어요. 정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탈진할 정도로 채찍질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왜? 숨이 막히니까. 처지면 숨 막히고 바둥거리면서 다시 몸을 치켜 세우고, 처지면 숨 막히고,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는 여전히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걸 봤단 말입니다. 확실히 죽은 걸 봤단 말입니다. 처절하게 죽은 걸 봤단 말입니다. 끝장난 걸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더 완벽하게, 더 처참하게 보란 듯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그러니 다시 살 것이라는 일말의 소망도 품지 못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으깨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크러쉬.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전혀 염두에 두어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냥 조용히 찾아가서 아유 우리 불쌍한 우리 주님 향유라도 발라서 장례라도 치르자. 그게 그 여인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예상이 빗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안일한 기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놀라움과 경외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묵상했어요. 맞아요. 경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인류의 시작부터 내내 그랬어요. 뭐 세상은 말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철저하게 믿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 역사를 이끌어내고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이끌어내고 평안을 이끌어내야 하는 왕이라고 믿고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어디 갔으며 놀라움은 어디 간 것입니까? 복음의 색깔은 왜 흑백 TV처럼 왜 흑백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예배는 너무나도 잠잠하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경외는 어디 간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교회의 예배가 이리 지루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지루하게 사람들이 느낄까봐 거기에다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유명한 연예인들을 앞세우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적으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인류의 현실이고, 교회조차도 그런 면에서 발맞춰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뎌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고, 그것은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은 전혀 새로운 바탕 위에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켜야만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인간들의 손에 놀아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뭐라고? 인간의 지혜는 끝났다. 우리의 의지는 끝났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끝났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여인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말문이 막혔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다고요.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가 이때 활짝 열린단 말입니다. 그 동트기 전에 활짝 열린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기존의 가치관과 그들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이제 아무도 믿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참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참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누가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그저 홀령이 아닌 진정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그 말씀을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예수님은 그 복음의 시작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네, 들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죽은 말씀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니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증명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김을 증명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할 것임을 입증한 첫 열매일 뿐 아니라, 당연하죠, 그것뿐 아니라 죽은 우리의 마음, 죽어있는 우리의 영, 죽어있는 우리의 사고, 죽어있는 우리의 이해력,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는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그저 어떠한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라가라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너무 잘 도와주시니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인즉슨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한다는 말인즉슨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던 그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어눌했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다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또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4장 26절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인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존재들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그들은 증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음으로 보고 듣고 심지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삶이 어찌 증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못 봤다는 사람 한 사이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튀어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르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다르지 않은 분이 계시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진정 다른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전 존재를 판가름하는 가치임을 고백하고 거기에 더해서 늘 나나나나나나 거리던 나의 언어를 바꿔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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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사랑 죽어짐 하는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증인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두려워 떨고 도망치던 자들이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먼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란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말이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능력이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됩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능력, 복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상속자이고 그 권세를 받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처음에 지구 밖으로 진짜 응애하는 심정으로 나갔더니, 지구 밖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미 다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늘 뚫고 올라가서 공중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물리학하고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그것을 품고 있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것은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려서 3차원적 세상의 어느 한 곳으로 갔다는 말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안 계시는데, 하늘로 안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미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벽을 통과하지만 음식을 먹고 음식을 위 안에 가둬둘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승천이 실제적인 사실임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상황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No, 아니에요. 우린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소망을 하늘에 두되
우리는 이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표적과 기적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혹은 다른 역사 진술에 실제로 있었으니까요.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멜리데 섬에 파선해서 갔는데 맹독을 가진 뱀에 물렸지만 해를 입지 않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스투스 바르샤바스라는 사람이 독을 마셨으나 주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에 나온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하세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받고 큰 확신 가운데 받은 그 복음을 내 머리로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사랑이 헛것이 아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아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라고요?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죽을 몸과 내 죽을 생각과 이 이기적 마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란 말입니다. 나 이게 싫어요. 다 싫어요. 그냥 갈래요. 가시던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이 주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어찌됐건 주님께서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같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남아 있으세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때가 되면 가니까, 때가 되면 오시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그런, 물론 부족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Acts 29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움직이는 역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의 성도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왜 오시냐고요? 결론 지어야죠.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죠. 영원과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과 이제 결합해야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혹시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증인은 그렇게 그때가 언제인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니까요.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들,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을성령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은 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이 몸으로 살아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붙잡으셨사오니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헌신과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필요적절한 것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좌절하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쳐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그 품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아계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